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서 옆집 아이를 보니까 한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아이는 이제 4살이 됐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데 너무나 이제 두 돌 갓 지난 아이가 너무 말을 잘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엄마가 저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줘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아이가 이제 빨리 말을 잘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해주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옷 입어.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만 해줬다는 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조사였어요. 당신 나이쯤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부모님들이 다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와 소망이죠.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그렇게 전 부모님께서 그는 공부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하시죠. 법대를 가서 법대를 가서 법관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끔 공부를 좀 안 하려고 하면 이제 가끔 이렇게 한마디씩. 근데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 못 갔네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 또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공부 이렇게 저는 강요를 안 하는데 엄마가 좀 많이 강요를 하죠. 저는 이게 좀 아직은 안 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지금 4학년인데 초등학교 1, 2, 3, 4학년에 배웠던 것을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공부하면 한 일주일이면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 2, 3, 4학년의 지식을 만약에 그 아이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마음먹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량 아니에요? 근데 굳이 지금부터 그냥 학원 보내고 하고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저도 물론 자녀가 커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은근히 공부에 대한 강요는 안 하지만, 너는 커서 의사가 돼서 1년에 한 달씩은 휴가를 내서 아버지랑 같이 선교를 다녀야 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때 되면 그래? 의사 되면 아빠랑 한 달씩이랑 이렇게 선교도 가고, 그러려면은 선교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치과 의사가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은 치과 의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근데 요즘은 고민을 안 합니다. 예전에 좀 고민하던데. 선교를 나가 보면 이제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가면 선교하기 상당히 좋아요. 굳이 가서 전도 선교 안 해도 의료 선교여서 치과 봉사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줄기차게 와서 줄을 서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한번 그런 의료 선교팀이 왔어요.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이 왔는데, 의료 선교팀은 한국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의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의사를 동반을 해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한다겠다고 보고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치과 의사가 왔는데 대부분의 그런데 잘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치과 의사가 하는 것은 딱 보고 어떻게 그 치료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후 그 치료한 후에 계속 관리가 안 되니까 잠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가는데 되지가 않잖아요. 무조건 이 아프다고 하면 다 뽑는 거예요. 아프다면 뽑고, 이거 치료 안 되니까 뽑고. 그러니까 이만 그냥 수두룩하게 제가 옆에서 이 받아내고 같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뽑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가장 선교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의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고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녀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머리가 된다, 위에만 있다, 꼭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공 지향적인 말씀이 아니라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지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영향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 재물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만 어버이 주일로 이번 주간 지켜지는데 어버이 주일을 항상 몇 년 동안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네, 이번엔 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좀 더 뛰어넘어서 자녀들은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이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어우러지고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오늘 본 말씀에 잘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타납니다. 냄새가 난단 말이죠. 성경은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냄새든지 풍기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영향력이다 그런 얘기죠. 영향력. 그래서 자녀들이 또한 가정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와 복을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표현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다가는 때로는 그가 하나님을 좀 순간 멀리했던 적도 있지요. 그래서 그가 또 육체의 전욕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 어떤 모습이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가 삶을 다 살고 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가 되어지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한순간이라도 그런 죄악
잘못된 유혹과 미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 다윗이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살아봤던 그 결과가 삶 가운데 좋게 보이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결국에 그가 자식을 낳고 뭐 했지만 오히려 그 자식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참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아주 취약한 부분이 되어졌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만을 절대 멀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합당하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다윗이 살았기에 그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길 그대로 따라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부모님이 살아갈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고 귀한 인생을 살아갔구나.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 나가는 그런 가정이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인 것을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때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보고 아,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이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도님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심 부러워해야 돼. 아, 저 가정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 저 가정 왜 이렇게 복되지? 왜 저렇게 늘 웃음이 끊이지 않지? 은근히 부러워해야 돼. 그래 가서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왜 이렇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냐고, 왜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지냐고 라고 와서 물어봐야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보라. 그것도 힘들면 점천수역에 한번 와보라. 아니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봐라. 보여줘야지요. 보여줘야지. 아, 늘 따라다니니까 늘 행복하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분명히 봐도 저 사람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네요. 아, 저것이 행복이구나. 아, 저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그런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가,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뭐 당연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먼저 이런 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좀 나중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가정,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어, 내가 일했어, 그만큼
그만큼 나의 삶 가운데 그 수고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벌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하네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벌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해요. 분명히 하나를 심으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콩을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그거에 대한 분명히 그거에 달리는 것만큼이 있어요. 그것이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를 심어놓고도 그 감자에서 달릴 수 있는 것이 한 30개 50개 된다면 300개 500개 받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하나 심어놓고 그 감자 하나 심어놓으면 거기서 감자 하나에 달리는 것이 몇 개 돼요? 많아야 20개 30개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 심어놓고 200개 300개를 원한단 말이죠. 쓸데없는 욕심과 가욕 때문에, 그죠? 그것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인데 그 이상을 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뿌린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뿌린 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심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막 어떤 것들이 막 들어온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일하지도 않았어. 근데 막 재물이 들어오고 막 집안에 막 쌓일 것이 생겨.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왜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뇌물 같은 것이 그런 거겠지요.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았어. 근데 뇌물이 쓱 들어와. 그죠? 집안에 쌓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성경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서 받아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그것이 불법이라면 받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는 복이나 형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빼앗겨서 나가버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제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수고하는 거나 일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얻어진 결과물,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죄가 되어지고 탐욕이 되어지고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 만큼 받아서 그것을 잘 누리는 것,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서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하고 그것을 다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또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재물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을 우리의 목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즐겁게 잘 사용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을 가지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용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큰 복 가운데 하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이 아닌 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닌 것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이 아닌 것은 내 지갑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것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어진 복까지도 다, 형통의 복까지도 다 같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복이에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고, 그 일한 것을 수고물을 걷어서 먹고 마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 그런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수고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고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먼저 축복을 드리고, 그 수고한 것으로 얻어진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써 행복한 가정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뭐예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막 이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이 한 식탁에 막 어울러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잘 아시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는 막 이제 포도가 막 이제 까맣게 그냥 까말 정도로 막 익어서 탐스럽게 익은 그 포도, 그죠?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절로 막 이제 손이 가서 막 따먹고 싶을 정도의 그 탐스럽게 열린 그런 포도 같은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이 감람나무 성경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라는 것은 더디 자라지만 이 감람나무는 이 수명이 1000년 이상 살게 되어지면 1000년 이상 정도 사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감람에서 나오지는 모든 열매라든지 거기에서 뭐 요리에 쓰고 뭐 때로는 뭐 치유제도 쓰기도 하고 진통제도 쓰기도 하고 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감람나무래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잘 쓰여진 감람나무의 모든 특징이 담겨져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런 자녀 안에 그런 가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평화의 모습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화평과 평안함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에 있는 이 복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 늘 화평의 관계가 유지할 때에 함께 가정의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4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을 또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번영하고 형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들 삶 가운데 늘 번영하고 형통하고 풍부와 풍요로움의 복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먹고 마시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주시겠지. 그걸 가지고 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많은 풍부, 더 많은 부요, 풍요로움을, 형통함을, 번영함을 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니까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장세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보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요.
이 손자, 손녀를 보는 거죠.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손자, 고손녀 까지 보시고 하나님 앞에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 때나 가야 되지만, 그죠? 증손자까지는 이렇게 대부분 보시잖아요. 그죠? 증손자, 증손녀는 대부분 보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증손자, 증손녀는 보시니까, 그죠? 그 증손자, 증손녀가, 그죠? 결혼해서 고손자, 고손녀까지는 봐야지. 그죠? 그럼 몇 세까지 사셔야 돼요? 최소한 100세 이상은 사셔야. 할렐루야. 지금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이상까지는 사셔야 고손자, 고손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힘든데 뭐 100세까지 살아.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죽으세요 라고 하면 화내시겠지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제 오래 살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럼 당장 지금 죽으세요 그러면 짜증내실 거예요. 아마 주먹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복을 빌어드릴 때 자식의 그 다음 자식의 그 다음 자식까지 봐야 고순자인가요? 예. 자식의 그 다음 자식까지 보면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럼 나는 일찍 죽으면 하나님께 나 그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주시는가? 우린 벌써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협평, 자녀들을 보고 그 다음 자녀까지 보는 놀라운 복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어버이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뭐 자녀되는 입장이고 부모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뭐 어린이날 때문에 또 자녀에게 또 뭐 해줘야 되고, 어머니날 되니까 또 청주도 갔다 오고 또 처가 때 서울도 갔다 시간을 내서 좀 갔다 와서 자녀된 도리로 뭘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여전히 부족하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잘 공경을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공경할 수도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는 100%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이런 복들이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겠다. 아내와 자녀와 그 다음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리 흘러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성경 가운데 믿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거룩한 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죄인된 모습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인된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공존하거나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같이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어찌 어둠 같은 우리가 어찌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이 가정 가운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늘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유혹하여서 가정을 깨트리는 일에 사단이 늘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무너지고요. 그 교회 무너지면 당연히 이 사회 나라 민족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늘 깨기 위해서 최초의 가정을 이뤘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사단이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었어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의 가정, 이 경외가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자녀들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녀로 양육하고 키우고 싶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라. 우리들이 먼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가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요즘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가정이 깨어졌다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 황혼 이혼, 신혼 이혼, 결혼하고 나서 4년 이내에 이혼하는 것은 신혼 이혼이라고 하고요. 결혼하고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신혼이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4년 안에 이혼하는 이율들이 많이 높았어요. 근데 요즘은 황혼이혼, 결혼하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이혼하는 비율이 신혼 이혼 비율을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3년 전부터 따라잡았어요. 황혼이혼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신혼 이혼보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10년 전서부터 황혼 이혼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훨씬 더 문제거리가 커진 거예요. 노인들 다 혼자 살려고 하죠. 혼자 살면 괜찮은데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70대 80대 돼서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단어도 있네요. 조론이라는 단어도 쓰는 경우가 있네요. 조론 아세요? 조론 말고 조론. 혼인을 졸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60대 70대 되면 아니까 우리 이제 결혼 이제 졸업합시다. 이 가정은 그냥 겉으로 보이게 가정을 이루는데 그냥 결혼만 졸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따로 살면서 그냥 법적으로는 이 가정이야. 법적으로는 가정인데 실제적으로는 뭐 따로 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뭐 조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막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네요. 뭐 가정은 아니죠, 그게. 법적으로 그냥 호족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단은요, 늘 이 가정이나 가족의 모습을 늘 깨뜨리려고 해요.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간단 말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30년 하고 나서 결혼한다고요? 예?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20년 좀 살다가 이혼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놓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다 보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막 함부로 하고 함부로 깨어져 버리고 요즘 드라마나 TV 같은 거에서 너무나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다시 또 새로운 가정이 끝나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까 마치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듣고 보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시온에서 출발이 되고 이 복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곧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의 근원이 있게끔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대한 모습으로 분명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교회 가운데 막 부어주시면 그 복이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복이 막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 가운데도 그런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교인다운 교회다운 성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러 다니러 왔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된 모습,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거룩한 모습,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어진 모습, 깨끗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교회다운 모습을 반드시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자신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 복이 흘러가고 그 가정은 절대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자녀들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남편이 집 밖으로 외도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집 밖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늘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내 자신을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자신을. 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니까. 세상 것들과 좀 구별되어져야 되니까.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다 이혼하고 학원 이혼하고 졸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구별되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교회를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이런 복을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 그런 복이 넘쳐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성전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저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저 가정 정말 복된 가정, 정말 저 가정은 화목이 넘치는 가정, 저 부부관계는 정말 복되고 귀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정말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복을 많이 받아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을 보여주고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